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라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는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해야 사랑이다. 고백해야 사랑이다. 오늘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중보기도 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셔서 중보 기도의 용사가 훈련을 받으셔서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못 나오시면 인터넷으로 나중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브리즈번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에 구독을 딱 누르면 설교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새벽 기도 빠지시면 새벽에 설교 말씀 보시고 하루 동안 또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해 사랑이다. 여러분 결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자라고 할 때 마지막 서로 확인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죠. 당신 그래도 아직도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직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아직도 사랑을 하기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성경 본문을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요한복음 21장이 아닐까. 베드로에게 밥을 먹자고 얘기하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한다고 물어보시고 너 나 사랑하냐? 이것만큼 참 이게 뜨끈뜨끈하면서 따뜻하게 다가오는 장면은 성경에 없느니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 게바, 반석, 요한의 아들 시몬. 다양한 이름이 부르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부르셨던 부르심이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천 장면을 상기시키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불러주신 것.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아셨고 베드로의 삶을 아셨고
베드로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그분이 오늘 유명한 본문이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이 설교 본문을 갖고 자주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아가페오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오,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 내가 주께서 사랑하신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오는 뭔데 이 베드로는 다 필레아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필레아는 친구의 사랑이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2번을 그렇게 물으셨어요. 계속 필레아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 마지막에는 필레아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신 나도 압니다. 이렇게 필레아로 계속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 그때는 이 설교가 진짜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되게 된 것은 이 당시에 아가페오라든가 필레어,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레벨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친구의 사랑이든 부모의 사랑이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고, 베드로가 필레아로 가는 것은 나는 친구 정도의 수준밖에 사랑 못합니다 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뭐가 있어요?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요한복음은 친구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 친구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도 뭡니까? 생명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가페로 묻든지 필레오로 묻든지 문제되지 않다. 대답은 필레오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라고 더 사랑하느냐라고 돼 있죠. 15절에 이 사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느낌이 어떠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재패식이 전날 밤에 모든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뭡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다. 지금 베드로 안에 이 비교의식이 굉장히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가장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누가 예수님 가장 사랑하십니까? 접니까? 아니 집사님입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고백하셔야 접니다.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릴게요. 누가 가장 예수님 가장 사랑하십니까? 접니다. 예, 접니다. 예, 접니다. 저. 제가 가장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가냐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가 있는데 저 부부는 서로 사랑해. 그 사람들보다 내가 당신 더 사랑해. 이게 비교 대상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간의 사랑이잖아요. 자,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성경 원문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 공부가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이란 뜻이 돼도 되지만 다른 것들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 베드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는 물고기 잡는 걸 좋아했어요. 어부의 직업을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주님이 하는 그 복선의 질문이 이거예요. 너 이 물고기 잡이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니? 내가 불러준 그 부르심을 더 좋아하니? 여러분 내가 불러준 그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너가 정말 제자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것이 너가 더 좋아하니? 이걸 더 사랑하니? 이게 역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보다 너의 지금의 부르심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여러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습니까? 목회하는 게 행복해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고생스러워 보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대부분 다 목회자님들 세미나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들 목회가 행복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분은 행복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조용하다고 그냥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강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목회자로 불렀습니까?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회자로 불렀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고개를 까우뚱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 힘들거든요. 목회가 어렵거든요.
목회의 교회에 요즘 한국의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완전히 목회자들은 죄인이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했느냐? 정말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주님이 질문이 이거라는 거죠. 너 이거보다 나 이거 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니? 물고기 잡이보다 주를 위해 목회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묻는 질문은 과거에 실패하고 배신했던 제자에게 과거에 했던 것을 너 나 사랑했지만 또 앞으로 나 사랑할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사랑은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왕년에 나는 열심히 섬겼다. 과거의 사랑은 아니에요.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다.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현재 묻습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지금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참 주님이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을 확인하려면 사랑의 표현이 나와야 되죠. 보통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감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사랑한다면 충동적인 사랑이거나 감각적인 사랑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인격적인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 일반적인 사랑은 풋사랑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데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데 일방적인 사랑이 태어나게 되면 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있죠. 사랑은 이 농도 있게 밀도 있게 잘 익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야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놓지 않고 떼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떼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원하는 걸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정말 날 사랑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어린 양은 이 작은 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다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 양이 아니고 너 사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성도님들, 목회자의 양이 아니고요.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오래된 기존 교인도 아니고 교회 헌금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오랫동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목회자로 부른 거고 성도들도 그 교회를 잘 섬겨가라고 지체로 불렀다는 생각을 하나라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주인이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주인 의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인이 돼요. 개척교회 멤버들이 개척자들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 주인이 되죠.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양도 있고 이리도 있고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요 신자도 있고 이단도 섞여 있어요. 양인지 알곡인지 신자인지 이단인지 확실히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받아요. 목양을 양을 치라 그 양을 돌보라고 하는데 그 여기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해보면 알잖아요.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죠.
하나님 제 양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양이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양 아니죠. 세 번째 기도하죠. 주님의 양이 아닌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맡기신 겁니다. 주님이 종을 맡기시고 주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할 일은 뭘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한다고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떼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헌신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여부를 뭐로 아느냐? 주를 위하여 양들을 어떻게 잘 돌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목사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사랑 여부를 교회를 얼마나 출석하느냐, 예배를 얼마나 나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주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사랑 여부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히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못할 뿐 아니라 고백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주를 부인한다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지금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귀다 보면 실패하면 다시 사귀기가 어렵죠. 베드로는 실패에 자기의 자신감을 잃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받기에 용기를 내는 것뿐입니다. 용기를 가질 뿐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자기 양들을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본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사람도 있지만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은 제기됩니다. 부부의 갈등도, 여러분 사랑과의 갈등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사랑 못해요.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지금 일으키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양을 못 먹인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없구나. 결국 주님과의 사랑의 문제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도 사랑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님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18절에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2번 반복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짝 뒤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관계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짝 달아붙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기에 다른 어떤 것도 눈치 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떨어질까,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과 떨어질까봐, 그 주님과 조금 멀어질까봐 그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손짓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도 그 눈치 볼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눈치 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누가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누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건 사람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나 나의 선입관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목회도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눈치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의 가는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그 길을 갔다고 해서 그 길에 동조하는 길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바짝 쫓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뒤통수만 보고 있는가? 그분의 손만 붙잡고 있는가?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자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죠.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사람의 소리나 인정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이며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사랑하세요? 그분만 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차이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